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배로 또 구원으로 부르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주실 말씀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선천성 하지 장애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구걸 인생에서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걸하는 인생이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걸하던 인생이 춤추는 인생으로 바뀌는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이 바뀐 것은 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바뀐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그들도 구걸하던 인생에서 춤추는 인생으로 바뀐 것은 맞죠. 하지만 이 본문성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고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그는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선천성 하지 장애인이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3절에도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본다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도인데 그냥 우리가 본다라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처럼 헬라어에서 본다를 표현하는 일상적인 용어가 에이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뚫어지게 주목해서 본다가 아니라 그냥 일견해서 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죠. 성전 미문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빈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던 사람은 흘낏흘낏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죠. 왜 쳐다보겠습니까? 누구에게 구걸을 해야 동량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시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여기도 본다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이 본다는 단어는 이렇게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보는 것이죠. 계속 보는 이유는 뭔가를 얻을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뚫어지게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것이 그의 하루의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할 수 있는 고작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구걸할 장소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데려다 주지요. 그래서 그는 그 구걸하는 장소에서는 최대한 많이 구걸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그때 그는 어떤 형식으로 구걸을 했을까? 그는 먼저 누구에게 구걸을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딱 봐서 저 사람에겐 구걸해봐야 안 주겠다 싶으면 넘기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구걸하면 뭔가 되겠다 싶으면, 이것도 이제 초짜는 잘 못하고 계속 해본 사람은 감이 오겠죠. 그래서 이 구걸하던 사람은 타키팅을 하다가 그 시간 성전 민문 앞으로 오던 두 사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생각에 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걸하는 동양 그릇을 내미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는데 시선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밀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이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줄 사람이 혹시 너무 건방진 것 아니냐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선을 밑으로 내리까는 것이죠. 고개를 조금 숙이고 동전을 이렇게 이 동양 그릇을 앞으로 내밀면서 최대한 처량한 얼굴 표정과 목소리도 좀 처량한 목소리로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거 들이미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닌가 보다 그리 안 하죠. 계속 손을 내밉니다. 끈질기게. 그렇게 하는데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고개를 들고 이 두 사도를 바라봅니다. 근데 왜 바라보겠습니까? 일단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뭔가 동양해 줄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죠. 그릇을 내민 채로. 그의 시선은 지금까지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 있었는데 우리를 보시오라는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시선을 땅에 두었다는 것은 그가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잠깐 고개를 들어 두 사도를 바라보아 하늘 쪽으로 시선을 두었지만 여전히 그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고개를 든 것이죠. 그가 하는 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동전 한 잎이나 빵 한 조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전 앞에 와 있는 거죠. 그 성전 앞은 말하자면 성전이 바로 보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가지고 누가 동량을 나에게 많이 줄까 그것만 찾아보는 것이죠.
그가 구한 것은 오직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실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선천성 하지장애를 타고 태어나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죄인인 인간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날 때부터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인간이 죄악 중에서 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제 발로 걸어서 구걸하러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구걸하면서 겨우 연명해 가는 것은 그 불행 중에서도 자신의 불행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지경을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인인 실상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죄인인 인간의 실상 중에 또 다른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은 땅을 보고 땅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성전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죄인된 인간의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유명한 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인간의 죄악됨과 그 죄악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죄악된 인간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한 것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하면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하면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그네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쉽게 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교회에서 성화 캘린더를 만들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교회 성화 캘린더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들어오는 성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자가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비탈길이나 절벽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사야 53장 6절을 이미지화,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양이 고개를 들고 앞을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앞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제 발밑에 앞에 있는 것 외에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 양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풀을 뜯어 먹을 적에는 그냥 뜯어 먹으면서 앞으로 그냥 가는 거죠. 문제는 이 풀이 나 있는 방향이 혹은 이렇게 구덩이 같은 거 있어서 떨어지면 갇혀서 나올 수 없거나 절벽 같은 거 있어서 떨어지면 죽는 쪽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먹으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목동들은 이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혹은 절벽에 떨어지는 애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양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놈은 그런 식으로 자기 발밑에 풀만 이렇게 쫓아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혹은 절벽에 빠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양처럼 제 발 밑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다가 그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패망을 만나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멀리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요. 발밑에 있는 먹이를 쫓다가 그게 구덩이나 함정이나 절벽으로 이어지는 줄 모르고 계속 쫓아가다가 낭패를 당하곤 합니다. 이것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선천성 하지 장애인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입니다. 그의 특징은 시선을 땅으로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여기도 보면 주목이라는 단어가 본다는 단어죠. 두 사도는 유대인의 간섭대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규 기도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정규 기도 시간을 지키러 가는 것은 좀 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시간이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3,000명이나 되는 회심한 초신자들을 어떻게 신앙인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돌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새신자 양육 과정 혹은 목회적 돌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규 기도 시간이 끝나면 그곳에 와 있었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먹이고 가르쳐서 그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인가, 바로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이 시간에 다 모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세 자리 숫자 넘어가는 사람들은 늘상 이 시간들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숫자가 마음의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이 단어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흘낏 바라본다 하는 그런 단어, 에이도죠. 그런 단어가 아니라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하는 용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주목, 뭔가를 주시해서 바라본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할 적에도 쓰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천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혹시 주님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사라지시는지 보려고 눈이 빠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다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두 사도는 바쁜 일이 있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걸음을 멈추고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음미를 해본다면 이 두 사람의 시선이 주님과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이게 수단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죠. 주님은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는 하늘 시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죠.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 연못은 병을 고쳐준다고 소문난 연못이니까 그곳에 와 있는 사람치고 낫고 싶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건 접촉점으로 말을 하신 것이죠. 38년 된 병이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알아왔겠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 던지시자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습니다. 나는 관심 바뀝니다. 내가 혹시 무리동에서 들어가면 나을 수도 있는데 무리동하는 순간에 아무도 나를 물속에 넣어주질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던 한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다 틀어주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의 말을 건네시고 그의 말을 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광야로 휴식차 나가셨는데 병고침을 바라고 무리들이 그 광야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잠시도 쉴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쉬려고 광야로 갔는데 거기까지 극성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따뜻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많이 가든지 적게 가든지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의 일터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동양 그릇에 돈을 넣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 자신의 정결입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받으셔야 하는데 혹시 내가 부정 타서 이 예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혹시 정결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성전에 올라간 레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외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주목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바라보는 주목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들은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인격적으로 접촉을 해서 치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름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일정을 포기하고 이 사람에게 시간을 쏟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단지 자선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적 필요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대상으로 그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처럼 사랑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눈길입니다. 주님 없이 제 아래 살아가는 선천성 하지 장애인은 사람을 존재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익의 수단이나 재료로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동양 그릇에 돈을 많이 주면 눈길이 따뜻해지고 입에서 축복 멘트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돈을 얻는데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걸어서 가면 뭐 들리게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침을 뱉기도 하고 궁시렁 거리기도 하겠죠. 그에게 있어서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존재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이익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보며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이 그 아름다움과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들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주님의 따뜻한 긍휼의 시선을 공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시선 변화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시선 변화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이 6절 말씀에는 두 가지 사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은 뭐냐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선천성 하지 장애인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바랍니까? 은과 금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 사도가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주려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걸하던 사람이 바라는 바가 금과 은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금과 은을 바란다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의 은과 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만 뭘 주려고 합니까?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대조적인 두 부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걸하던 사람과 두 사도의 시선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구걸하던 사람은 자신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두 사도는 이 구걸하던 사람이 금과 은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두 사도가 이 구걸하던 사람의 영적 필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는 주님처럼 어떤 사람의 영적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면 그 사람의 영적 필요를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의 영적 필요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가십거리로 생각을 했었지만 주님은 생수를 갈망하는 그 여인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갈증을 보셨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영적 필요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랍비오, 선생님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영적 실상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영적 필요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매국노니, 수전노니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지만 실제 자신은 이런 삶을 벗어던지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두 사도는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내일의 희망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의 영적 필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자신도 알지 못했는데 이 두 사도는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일시적 만족을 주는 은과 금이 아니라 구걸 인생을 춤추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미봉책일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영적 필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뚜렷하게 직시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의 필요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아대책본부에서 내건 슬로건 빵과 복음은 정말 좋은 구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영적 필요입니다. 물질적 필요를 상징하는 빵과 영적 필요를 상징하는 복음은 서로 대치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 구별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태여 우선순위를 세워보라고 한다면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바로 영적 필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영적 필요가 채워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영적 필요가 채워진 경험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영적 필요가 채워진 경험을 한 사람은 영혼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영혼의 영적 필요를 보는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적에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자요, 나보다 명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필요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 보고 왜 전도하냐고 자꾸 말하지만 그들은 영적 필요를 보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영적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영적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영적 필요를 보는 눈이 열린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과, 그리고 하늘 시각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이라는 단어처럼 본다라는 의미하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죠.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 이 본다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본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다는 단어가 헬라 문법으로 아오리스트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문법의 아오리스트는 단회적이나 혹은 단호함이나 혹은 긴급함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단호함 이런 것보다는 긴급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니까 고개 지금 바로 좀 들어보시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 바로 눈을 좀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좀 보시오. 한 긴급한 요청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당신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하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시선을 땅을 향한 채 밥그릇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하는 긴급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선천성 하지 장애인의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죄된 인생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신을 신자라고 하면서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 시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광과 성공과 번영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 재림이 아닌 든든한 직장, 내 집 마련, 대학 진학, 이상적 배우자 만남, 사업 성공, 더 많은 돈 벌기,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은금을 더 귀히 여기며 땅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신자의 이런 모습은 내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 선천성 장애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예화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땅에서 우연히 $5짜리 지폐를 줍게 되었습니다. 소년에게 $5는 아주 큰 돈이죠. 그것을 줍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또 땅에 $5가 떨어져 있나 싶어서 땅을 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 땅을 보고 걷는 것이죠. 뭐 주울 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그가 일평생 땅 보고 걸으면서 주웠던 것을 정리해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을 54,172개 주었다고 합니다. 동전은 한 수천 개 되고요. 그 외에 자질구질한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것들을 줍는 동안 푸른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땅을 보고 걸어 다녔기 때문에 들판에 핀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아름다운 비행도 보지 못하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볼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거지도 아닌데, 넉마꾼도 아닌데 넉마주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바닥만 보고 길을 걸어가다가 달려오던 차를 발견하지 못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인생을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년의 삶이 불행으로 종결된 것은 그가 하늘이 아니라 땅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돈을 줍기 위해서 땅을 보고 걷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그의 일생은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좀 더 넓게 보고 그가 좀 더 멀리 보고 했다면 그의 일생은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끝은 뻔한 것입니다. 이 소년의 성경판 버전이 바로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라. 더 이상 땅 보지 말고 고개를 좀 들으라 하는 이 명령은 그래서 오늘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라는 이 긴급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긴급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한 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했고 바리새파에서 그것도 이름 있는 랍비 밑에서 배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고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달라진 시각으로 남은 평생을 살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주님을 닮아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들의 영적 필요를 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는 이 명령은 예수 믿고 남은 평생 변화된 시선으로 살아간 바울처럼 살아가라는 시대적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작은 시선이 큰 기적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이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